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 우리는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다양한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코로나 팬데믹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의학적이고도 과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서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면 영적 전쟁의 한 전장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기도 하고 서로를 불신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하나님 나라의 문화들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제하다, 만나다, 함께하다, 이런 말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하신가요? 무언가 그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의 한 복판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들이 저에게 교회 다녀왔냐? 라는 질문이 야, 이렇게 주말에도 쉬지 않고 교회를 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라는 뜻의 인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 상황에 교회를 간단 말이야? 와, 진짜 개념이 없구나 라는 뜻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도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안식의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지금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피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그 땅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읽은 본문처럼 처음으로 그 패배의 쓴맛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전쟁에서 왜 패배하였는지, 그리고 그 패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그것이 오늘날 이 영적 전쟁에서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번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관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을 수 없는 그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른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범람하는 요단강 가운데 한 발 넣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그 다음 관문으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번째 관문을 지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고 여리고성을 결국 정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관문이 바로 오늘 읽은 이 아이성 전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이 세 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표면적으로 들여다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보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 해야 하는 것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재앙이 내려지는 상황을 보기만 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서서 그냥 목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게 된 출애굽 이후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성장, 신앙의 진보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잔뜩 화가 나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순종을 요구하셨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성벽을 그저 돌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세 번째 아이성 정복을 앞두고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한 가지 순종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앞선 여호수아 6장 17장부터 그 명령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이어서 18절 19절에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을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의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군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역시나 알고 계셨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그 많은 재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붙잡을지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손대지 말라. 여호와께 바친 것이라. 이 여호수아에서 그 유명한 헤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참고한 주석에 따르면 이 헤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모든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헤렘은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이 생명체와 관련해서는 그 모든 것을 멸절하라, 없애버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성 정복에서 그 헤렘의 명령 안에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사람이 취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람과 가축 그 모든 것을 멸절, 끊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을 훔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계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오늘 이 불순종의 배경에서 이 말씀들을 이뤄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상태에 지금 빠져 있음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 즉 교만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는 이 전장을 앞두고 습관처럼 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를 뜻하는 것인지 여기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3장 1절에서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6장 12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이어서 15절에서도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긴박한 전시 상황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시간이 아마 이른 시간밖에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두운 밤에는 적들이 기습을 할 수도 있고, 대낮 전시 상황에는 더욱이 하나님께 집중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른 아침 시간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두 번의 그 큰 성공을 이룬 여호수아는 더 이상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말씀을 들었다는 흔적을 저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는 전투에서 패하자마자 놀라운 첫마디를 내뱉습니다. 7장 7절에 여호수아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저쪽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많이 들어본 불평과 불만의 탄식 소리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내뱉었던 불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왜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셨냐? 차라리 이전에 머물던 요단 건너기 전에 살던 그곳에서 만족하며 살았을 것을 왜 이곳으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그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에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념비까지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점으로 되돌려놓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미 그러한 상태인데 백성들은 오죽했을까요? 아이성 정탐감 이들도 2-3천 명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는 그런 교만 섞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감각과 교만이 팽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해 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나안 땅의 그 풍족한 물질에 그 우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인 간음의 초기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댄 아간이 어떠한 배경의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가 탄로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과 관련된 그 모든 것을 돌로 쳐 죽입니다. 2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자료에 따르면 이 훔친 의복이 여리고 왕족이 입었던 아주 값비싼 의복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 값비싼 의복을 이미 알아본다는 것은 이미 그 명품을 알아본다는 눈이 있다는 것이고, 함께 처분된 소, 나귀, 양들, 장막 이러한 재산들을 본다면 아간은 분명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배고프고 굶주렸다면, 그리고 형편이 어려워서 그 자식을 먹이기 위해 훔쳤다라고 한다면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것을 탐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돌을 맞아 죽은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는 아간의 일가족 모두가 그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과연 아간과 그의 가족과처럼 그 전리품을 탐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음식 표면에 곰팡이가 펴 있으면 그 음식에 보이지 않는 안쪽도 이미 다 상한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간의 잘못에 대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닌 것처럼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백성은 연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그 의견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표성의 원리에 그 상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를 색출해내는 그 과정에서 너희 백성들 모두가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선택하셨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 제비뽑기는 여러 가지 상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비뽑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개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제비뽑기의 결과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제비뽑기는 그 누구도 당첨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해결 방법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것을 뽑을 때 얘기입니다.
안 좋은 것을 뽑을 때도 제비뽑기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개적으로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죽음의 룰렛, 죽음의 제비가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나도 저 재물을 탐했는데, 나도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많은 백성들, 아니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간을 돌로 치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들었을까요? 사실 나도 죽었어야 하는데, 나도 아간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 마음을 깨닫길 원하셨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걸리는 건 한 명이지만 너희들 모두가 그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걸쳐서 하나님과 우상을 두 마음으로 품는 것에 대해 그것이 죄임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한 분을 향한 그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들은 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따르는 그 명령과 배치되는 불순종의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그 마음이 나뉜 그 상태,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팽배했고, 아간은 그 영적 간음을 실제로 행할 정도로 그 죄악의 정도가 극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그 순종과 우상에 그 마음이 싹트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아간을 치심으로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오시길 기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넘어져 첫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선 내 안에 팽배져 있는 우상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내가 그 아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원래는 내가 그 분노의 돌을 맞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 안에 하나님께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아간을 죽이심으로 모든 백성이 승리의 구원을 얻게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간이 큰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이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간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간인 내가 죽어야 하는데 죄 없으신 그분께서 친히 아간과 같은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승리의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성 전투 실패 이야기에서 그리고 그 실패 가운데 아간을 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저는 다시금 보았습니다. 바람에 사시나무 흔들리듯 우리의 삶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코로나에, 비난과 책망에, 여기저기서 난무하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의견들로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안정감이 더 중요했고 보이지 않는 내 미래를 붙잡는 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붙잡고 굳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에 우리 둘째 아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뗐습니다. 시기가 조금 지났는데요. 계속해서 걱정하고 왜 안 걷지? 하는 찰나에 이번 주에 첫 걸음마를 3발짝을 띄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둘째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근데 그 아기가 이제 처음 걸어보니까 바닥에 부딪히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들 괜찮아 일어나 괜찮아 아빠 잡고 일어나자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눈물샘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들을 통해 저에게 들려주신 이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서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를 붙잡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은 그 무엇으로 인해 끝나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 건강이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현혹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금 일어나자. 아빠를 붙잡고 일어나자. 내가 너의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반드시 함께하마. 이 아버지의 음성을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